오늘은 부활을 반드시 믿으라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아서 교회에 어려움이 왔다 하는 걸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은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했는데 말씀이 길게 58절까지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28절까지 상고했습니다. 잠시 복습을 한다면 부활은 확실하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를 씻었다면 부활로 저주를 푸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부활은 있다. 또 성경이 구약에 그렇게 예언을 하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많은 성도들, 제자들이 봤기 때문에 그 증언이 확실히 맞다 하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부활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논리적이고 변증적으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역설적으로 부활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했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헛것이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했던 그 전도도 헛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더 근본적으로 바로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셨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 계획대로 부활을 이루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고 그리고 성경에 써 있는 내용이 그것인데 그것도 거짓말이고 또 많은 전도자들이 2000년간 이걸 증거해 가지고 많은 사람을 믿게 했는데 그 전도자들도 거짓말쟁이였고 믿는 우리들은 이 거짓말을 믿고 부활을 기대하며 살다가 부활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만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상황이 놓인다면 그것은 정말 얼마나 엄청난 허구이며 거짓이냐. 부활은 반드시 있다 라는 걸 말씀했어요. 또 하나를 말씀했는데 부활은 세 차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먼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저주를 푸시게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장차 이제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는데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는 거. 그 후에 마지막 심판 때 또 한 번 부활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모든 악한 자들이고 그들은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은 있다는 것이. 자, 이제 오늘 29절부터 58절까지도 또 세 가지 큰 주제로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역동성을 주는 것이다. 또 부활은 우리들에게 완전성을 주시는 것이다. 또 부활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까지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온전한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29절부터 34절까지 보면 부활의 역동성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30절, 31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우리가 부활이 반드시 있고 또 나는 부활을 반드시 체험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훨씬 역동적이 된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나는 이 땅에 얼마 동안 살까
그러다가 언제 나는 어떻게 죽게 되나 이걸 생각하면 오히려 낙심이 되고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그냥 한 세상 끝나면 그만이구나 이렇게 허무감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나의 끝은 반드시 부활이 있다.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 나는 부활체가 되면 그때부터 영원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나는 꼭 부활을 맞이해야 된다. 이렇게 믿고 준비하며 사는 삶은 신앙생활이 훨씬 더 역동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강하게 가질수록 신앙생활이 더 활성화되고 유익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들에게 더 좀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하고 있는데 한 가지가 세례를 가지고 예를 들었어요. 여기 29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왜 세례를 받느냐? 우리의 죄된 옛사람은 죽이고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고 세례를 받았지 않냐? 그런데 세례를 받은 사람이 부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뭐 때문에 세례를 받았느냐? 부활은 반드시 있다는 걸 믿고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그렇게 이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세례받은 성도님들 바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도 예를 들었어요. 나는 목숨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오늘까지 전도해 와서 이 아시아와 유럽까지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내 목숨을 걸고 이렇게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겠느냐? 허무한 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고 주님이 주신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고 그들을 부활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부활을 기다리는 삶은 이전의 세상적인 삶과는 정반대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단절해야 되고 이제 땅의 것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우리는 끊는 삶을 살아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경건을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좀 더 선을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게 부활을 체험할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매우 힘듭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더 의롭게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람들 앞에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부활을 참여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확실치 않다면 뭐 때문에 고생하면서 미래가 없는 이 땅에서 뭐 때문에 애를 쓰며 사냐? 헛고생하고 사냐? 차라리 뭐 내일 죽을 텐데 그냥 마음껏 먹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빨리 죽자. 그게 오히려 낫지 않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허무한 인생에 여기에다가 목표를 둔 사람이 아니고 부활의 목표를 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은 힘들어도 좀 더 의롭게,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선하게 살아서 끝내 부활의 날 우리는 주님을 만나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35절부터 49절에 보면 부활의 완전성을 말했어요. 부활은 무엇이냐? 우리를 완전케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48절, 4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요 상태로 살다가 죽으면 나중에 요 상태로 그대로 되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냐? 그렇다면 뭐 그렇게 기대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한 번 살기도 힘든데 또 이렇게 태어나서 또 한 번 산다든지 이렇게 다시 우리의 인생이 거듭된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의 원리를 가지고 표현을 해줬는데, 씨를 우리가 심으면 그게 죽었는데, 겉은 죽었는데 그 속에 생명의 DNA는 살아나서 그 씨가 전혀 몰랐던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풀은 씨는 똑같이 비슷해 보여도 나중에 살아나면 이건 풀이 되고 또 어떤 건 살아나면 나무가 되고 이렇게 다 형태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모습대로 죽을 때 우리는 씨와 같이 우리는 잠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DNA를 주신 것이 다시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는 완전한 사람으로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썩어질 육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는 게 아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하늘에 속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이 땅에서 또 사람마다 다 영광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땅을 다니는 짐승의 영광, 하늘을 나는 새의 영광, 바다를 속에 사는 물고기의 영광 다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던 이 영광과 부활한 후의 영광은 어떨 것이냐? 그것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결국은 끝에 가면 썩을 영광이지만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체의 삶은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에 속한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땅과 같이 이렇게 죄와 저주 때문에 고통받는 세상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하늘의 영광을 우리는 누리는 부활체가 된다는 사실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두 아담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처음 아담은 바로 죄를 지은 아담이기 때문에 그 형상대로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에서 죄인으로서 이 땅에서 저주받은 삶으로서 우리가 살았지만 이제 부활하는 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는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다. 하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이제는 땅의 사람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완전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의심치 말고 믿으심으로 그날의 완전한 축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50절부터 58절까지 부활의 순간성을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그 부활의 날이 언제냐? 어떻게 부활하느냐?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여러분, 부활도 창조와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처음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는데 사람도 마지막 6일째 단번에 창조해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다시 부활체로 만드시는 것도 창조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날에 하나님의 신호인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된다.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은 홀연히 순식간에 이런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모든 것은 진화적으로 움직입니다. 이 물체는. 그러나 바로 창조의 시작과 창조의 완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순간에 홀연히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부활 주신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서히 성숙해지고 완전해져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영혼의 구원과 육의 구원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것이 완성되는 순간 한순간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 생애 동안 우리는 점점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성이 되는 순간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몸이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완성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때와 같이 창조를 완성하시는 것도 똑같은 원리로 우리를 완성해 내신다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D-Day를 잘 기다려야 돼요. 그 D-Day를 우리가 기다리기 위해서 그 부활에 대한 그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주신 곳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에요. 그곳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공중에서 예수님이 재림, 이 땅을 향해 내려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죽어있던 성도들이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깨어난대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쉽사리 마음에 다가오질 않지만 창조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걸 깨달으면 금방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흙을 가지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한순간에 그렇게 죽음에서 우리의 몸까지 살려내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그 당시에 마침 살아있던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는 홀연히 부활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타이밍에 살아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렇게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어떤 일이 성취되느냐?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저주라는 재앙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54절 55절에서 그렇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그 재앙이 너는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완전체가 되면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더 이상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이 예언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기다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럼 어디에 그 말씀이 들어있느냐? 이사야 2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계시록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죠. 사망이 더 이상 없어요. 영원히 사망을 멸해요. 그리고 우리의 눈물, 그 슬픔, 괴로움 다 씻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의 죄인이라고 하는 그 수치가 완전히 더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바로 부활 때라는 거예요. 또 하나 호세아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 말씀이 호세아서 13장 14절의 예언인데 이 예언도 부활의 날에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올이라는 것이 바로 죄짓고 들어가는 사람들의 영혼이 들어가서 고난받는 그 음부를 말하거든요. 부활이 완성되고 심판이 끝나면 더 이상 스올은 없어요. 우리에게 더 이상 위협을 주는 세계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망도 구속한다.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살려낸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앙이 어디 있느냐, 더 이상 인류에게 재앙은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가 없으면 회개할 일도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 일회적으로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건 다 청산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생명력과 그 축복을 우리는 그때부터 누리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부활을 주심으로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완전케 자유케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동안 무엇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는가, 내 자신이 죄성을 가지기도 했지만 율법이 우리의 죄를 계속 고발하고 있어요. 이것도 너는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그런데 그날에는 율법이 완성되는 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할 율법도 없습니다. 그것을 이용할 사탄도 없기 때문에 부활은 한순간에 창조가 완성되는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5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을 표대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믿음이 견실해야 돼요. 부활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지 주님이 그 타이밍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날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결코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다. 믿으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씨앗을 가지고 설명했듯이 농부가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리는데 힘들게 뿌립니다. 그리고 김을 매줘야 돼요. 그 뜨거운 여름을 극복하고 나면 가을에 우리가 들판에서 보듯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듯이 우리의 부활은 꼭 열매 맺는 날이 온다는 거 확신하시고 이 부활에 모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